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결단과 각오가 있으셨습니까? 지난주 송구임실 예배 때 2020 소망톡톡이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런 모습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저도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2020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신실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또 가족을 하나님께 더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서는 제가 가장 잘 못하는 거긴 한데 공감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함께 울고 함께 웃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저 스스로도 그렇게 적으면서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걸 썼는데 제가 몇몇 분들한테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 어떤 성도님은 한 해 건강하기, 화목한 가정 만들기, 마음이 건강한 아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마음이 건강하기, 이런 그런 소망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직장에서 주의를 하듯 감사함으로 살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넉넉히 용납할 수 있기를, 남편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장점들을 찾아보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이의 다름도 인정하며 중보기도의 자리에 헌신하기. 어떤 친구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사랑을 줄 거예요. 관심을 주며 서로 간의 벽을 허물 거예요. 무작정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내 감정을 허투루 표현하지 않고 이해할 거예요. 중보기도를 해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키울 수 있고 존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먼저 많은 일로 섬기고 더욱더 사랑하고 또 더 낮은 자세로 보듬어주는 내 기준으로 정죄하지 않고 화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2020년 소망과 결단을 그렇게 적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의 결단과 소망을 기뻐하실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그런 결단을 적었더라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성도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도전을 보면서 더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연애의 시절이 다 있으시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고 연애해서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얼마나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사랑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을 하지 않겠다, 저것을 하지 않겠다, 이것도 너무나도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겠다, 저것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이 더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우선순위는 그래서 내가 더 무엇을 하겠다, 내가 더 무엇을 하겠다, 그런 표현이 되어서 삶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모습,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더보듬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다면 그 사랑의 표현은 과연 무엇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최고의 표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한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성경 66권의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두 가지 주제로 나누면 무엇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성경의 명령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성경 66권이 사랑이고 이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도전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좌절되고 넘어질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이라서 우리가 금방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도전을 받고 가지만 우리가 월요일도 채 되기 전에 금방 넘어지고 또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또 좌절감 가운데 월요일, 화요일을 지내다가 그런 사람들이 또 수요 기도회에 와서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서 또 회복이 돼요. 그런데 수요일날 그렇게 은혜를 받지만 또 우리가 연약한지라 또 목요일이 되면 금세 넘어져요. 그런데 그런 넘어지고 또 죄악 가운데 있지만 또 금요 기도회에 와서 그렇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습일 뿐더러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놀라운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예배를 사모하고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으며 이 예배를 얼만큼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는 그런 질문을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삶의 많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구조화되어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10몇 편씩을 해요. 10편 가까이 해요. 근데 그 설교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전해져야 되는데 매일마다 그냥 그 설교 홍수 속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는 것이 참 무섭구나. 동일하게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그냥 형식화되고 내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린다면 그것만 안타까운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에서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바로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2020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본문 속에서는 특별히 로마서의 좀 배경을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배경 속에 있었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요? 의롭다 하심, 즉 구원을 얻는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교리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12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구원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를 원하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책을 보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믿음이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인 바로 예배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장 1절에서 보면 짧은 한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12장 1절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2장 1절에서 하반부 절에 반복이 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드리다, 그리고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을 기록한 존 파이퍼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예배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신학자 포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잃어버린 보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배다. 교회에서 잃어버린 보물이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와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가장 귀한 보물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설거지를 할 때에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과 예배를 가로채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들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둘째로는 드려지는 예배의 우선순위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장 1절 12장 1절에서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 드리라 그리고 너희가 드릴 이라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의 주인이 바뀌어서 드림의 예배보다는 받는 예배가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오십니까? 여러분, 자신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에는 동의를 할 거예요.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서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 상한 마음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기 이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세상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원어는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 그런 의미가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최상의 가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드렸을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노숙자 선생님들을 섬기는 일을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들에게 항상 교육하는 것이 뭐였냐면,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곳입니다, 그것을 늘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 소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교회에 늘 받으러 오거든요. 간식을 받으러 오고, 돈을 받으러 오고, 자신들의 필요를 받으러 오고.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을 그렇게 사역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무엇인가를 받으러 오는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시 한번 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좀 도울까 기도하다가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그냥 간식만 받고 돈만 받고 그들이 갔는데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교육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저 장면은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교육을 시키고 훈련하면서 그 노숙자들이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해요. 그러면서 연말에는 저 그때 파키스탄에 지진이 났었는데 수십만 원의 돈을 그곳 가운데 헌금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감사헌금을 드릴 때 그냥 내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내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무엇인가를 받으러만 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노숙자의 삶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제가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분들한테. 왜 욕을 먹었냐면 벼룩에 간을 떼먹지. 벼룩에 간을 떼먹지. 어떻게 노숙자들한테 예배 때 헌금을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그때마다 선포했습니다. 그분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 500원 하고 100원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받으러 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거지 인생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고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무엇인가를 받기만 원하시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그날의 환경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져요.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간사님의 멘트 하나에 따라서 그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해요. 싱어를 하는 싱어들의 옷차림 하나, 모습 하나를 통해서 받는 사람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그런 모습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만나지 못하기도 해요. 예배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요, 대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내용에 따라서 그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도 해요.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까? 왜 저렇게 삑사리가 날까? 왜 저렇게 했지? 오늘 진짜 은혜가 안 된다. 오늘 은혜를 못 받겠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받으러 오는 사람은 늘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걸려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초점을 맞춰요. 구약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나한테 무슨 흠이 있지 않을까?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지는 않았을까?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있지 않을까? 늘 드리는 사람은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버드민 가족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매일 주일 예배마다 나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우리들이 드려지는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 더버든 공동체가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동성 있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값없이 받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동성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저희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 나올 때 하나님 저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배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준비되었는가?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준비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폭포수같이 내려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 이름을 오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공을 누리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감사로 고백합시다. 감사로 찬양합시다. 감사로 기도하며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하나님 일주일간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내가 지치고 어려웠지만 지금 주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할 일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표현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바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날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데 2015년 마지막 날이었어요. 2015년 마지막 날. 그러니까 12월 31일이겠죠. 12월 31일 날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냈는데 인사사고가 났어요. 어르신이 제 차에 그냥 앞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뒤에 부딪혀서 입원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연말이 되면 연시가 되면 항상 결단을 막 각오를 하잖아요. 2015년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오늘 연말 잘 보내고 내년에 진짜로 주님 뜻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한번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보겠습니다. 그런 막 결단과 각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에 인사사고를 내서 그 어르신이 차의 뒷부분을 부딪혀서 그냥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순간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막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연말에 이것도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마음속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한순간에 너 그렇게 불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네 힘으로 예배한다고 네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네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의지해도 내가 한순간에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2015년 마지막 날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너무나도 귀한 분, 그렇게 제가 저장을 해놓고 이제 그분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제가 늘 그분을 잊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올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